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잘 보내셨냐고. 메리 구정해요. 떡국 한 그릇 먹으셨는지. 자,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잘 지내셨냐고.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로 49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로 49절 교독합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기생으로 전락합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뉴스에 보니까 14살 아들을 엄마 아빠가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번개탄 3장을 피워서 그 아이를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방에 19살 먹은 그 아이 누나가 잠자는데 매쾌한 냄새가 나니까 깨어서 보니까 동생 방에 번개탄 3장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깨워서 병원으로 119그룹으로 데려간 사이에 엄마 아빠는 집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19살 먹은 애는 혼자 살 수 있지만 14살 먹은 아이는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걔 죽이고 본인 엄마 아빠도 자살하려고. 내용 인적 이거입니다. 여자분이 10년 전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뒤에서 서포트만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둘이 주식에 투자했어요.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자하자고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100억을 좌지우지 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뉴스예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제목은 이미 수요일 날 잡아놓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식 얘기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주가가 상승할 때, 최고 상승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상한가를 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별로 하루에 전날 종가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치는 그 바닥으로 최고로 내려가는 것을 하한가라고 그래요. 하한가 한 5번, 6번 맞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식에는. 회사가 부도나면 그 부도난 상장 주식이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무엇으로 변하냐면 휴지 조각으로 변해요. 주식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여러분 계속해서 쭉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한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부도난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닥을 치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히든 카드를 항상 하나님이 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밌는 게 있어요. 히든 카드가 보여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그러면서 그 메시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나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 아니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닥을 치는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한가를 치면 여러분 기겁하지요. 기겁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바닥을 치는데도 애통함이 없다면 그 모습은 오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처럼 무너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모습이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을 치고 있는 오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 회복. 하한가를 치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이후로부터 상한가를 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뭐 하자고요? 오늘 이 제목은 세계에서 오늘 이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인터넷 확인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또 확인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제목을 평생 붙잡기를 바라요. 참 저는 대한민국 좋아요. 신정이 있어서 좋고 구정이 있어서 좋아요. 신앙생활 신정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한 2주 하다가 또 무너진 사람 많아요. 근데 또 구정에서 새로운 결단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5월달 정도에 또 구구정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시작. 믿음의 상한가를. 여러분, 난 주식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주식 한 분들 있죠? 상한가를 쳤을 때 그날 저녁 기분이 어때요? 내가 찍어서 말할 기분을 한번 대변해야 하라고 하고 싶은데 찍을 수는 없고. 여러분, 상한가를 쳤을 때 기분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고스톱판에서 판쓰리를 해도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고스톱판에 판쓰리를 한 거하고 쓰리고에다 막 피박 이것 때린 것보다 더 좋은 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상한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주식의 상한가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 배경 기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1절 쭉 보니까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1절 확인해 볼게요. 자매 비유를 했는데 어떤 자매 비유를 했냐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두 여인이 누군지 봐요. 그들이 시작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을 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나니.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사람을 비유해서 여인을 비유해서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그의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누구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오홀라라고 지금 풍자했고, 오홀리바는 누구요?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여러분 잘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만 확인하면 야, 진짜 하나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장막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녀 자신이 장막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럼 그 장막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홀라의 것입니까? 반드시 성소나 장막은 누구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오홀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장막을 소유한 여자래. 그럼 그 장막의 주인이 누구냐? 오홀라가 주인이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7월 14일 속죄일에.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뭐라고 하냐?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혹 예루살렘에서 안 올라올까 봐서 사마리아에다가 예배하면서 나중에는 단을 어디에다 만드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니? 그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원래는 7월 14일에 내려가야 되는데 8월 14일에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소가 장막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 장막도 오홀라의 것이래요. 이걸 보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반드시 음란하고 가증한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절 6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뭘 섬기는지 보세요. 뭘 의지하는지. 5절 보세요.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음행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 연애하고 계세요?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해야 될 이 유다 민족들이 오홀라가 하나님보다 지금 아수르 사람을 지금 사모하고 있대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 몰라요. 화려하고 강대합니다. 얼마나 번성함에 그 놀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었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랬어요. 7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뭐 하기 시작해요? 행음하고 누가 연애하든지 그를 그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섬기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꼴이 돼버리고 여기에 자식도 드리고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여기에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더러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둬요. 분명히 결국 722년경에 아수리의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모습을 본 오홀리바 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가 저렇게 처참하게 망한 모습을 봤으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은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자, 시작. 오홀리바가 이것들을 보고 그의 형보다 음욕은 뭐하다고요? 더하고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더 부패해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유다 민족이나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35절에 보니까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35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그렇다. 35절 확인해 드릴게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대, 하나님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니까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에스겔서 딱 편 1장 한 다음에, 하나님, 에스겔 같은 그 시대에 그 처참함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축복이 되게 하셔서 에스겔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처참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돈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가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를 지칭은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소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하고 더 음란합니다.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더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 이름 자체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 여자 안에 나의 장막이 있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장막을, 성막을, 성전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상은 더 부패하고 더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수르만을 사랑했지만 오홀리바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애굽 사람, 더러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사마리아를 멸망함을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고 깨닫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26장 13절로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할 것이다? 돌이킬 거래요. 너희는 길과 행위를 뭐하라? 고치래.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지금 하한가를 치고 내려가는 내리막 바닥을 치는 신앙의 길이라면 오늘 고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고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 그래서 청종. 사람의 말은 뭐 듣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하라고요? 청종 그래서 청종. 들을 청자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들을 청자가 뭐냐면 귀, 이 편에 그 밑에다 뭐냐면 임금 왕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열십자 밑에 눈 목자를 엎어놨어요. 눈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뭐처럼 10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기를 바라요. 눈은 10개 눈처럼 떼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도 눈이 개심치레하고 눈이 깜빡거리고 졸린다.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눈이 몇 개라고요? 10개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보기를 바라요. 그 밑에 한일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 하나같이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14절의 말씀에 또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이 바보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레미야 말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김환식 목사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김환식 목사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애국과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아니 아수르와 연애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연애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음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결과입니다. 결과 기생으로 전락한대. 여러분 기생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황진이 같이. 그런데 기생에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믿어요? 저는 기생집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기생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는 주에는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신앙생활은 일편단심.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시작 민들레 말고요. 일편단심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도미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어 도미 얘기는 생겨. 도미 부인의 얘기에 정절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황이 극한 상황이 오면 그분을 위해서 일사각오할 각오가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 보세요. 기생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하는데 근데 실상은 뒤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래요. 22절에 보니까 결국 이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사랑했던 그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해요. 사방에서 와서 너를 쳐버릴 거래. 그 네가 사랑한 것 반드시 사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배반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믿지 마세요. 언젠가는 배신 때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배신자야 그런 노래 부른 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거래요. 여러분 권력 그것도 언젠가는 자기를 뒤통수 치는 날이 와요. 아무리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고 같이 말을 잡아서 말피를 마시고 이민이하고 막 얘네들 이고 얘네들이 옛날 그 고래 세울 때 봐요 막 그래놓고는 권좌에 딱 앉으면은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권력도 돈도 아니에요. 진짜 오늘 믿을 건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한가를 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분명히 24절에 보니까 이런 꼴 당합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뭐 할 것이래요? 애워쌀 것이래.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래요. 애워싸임을 당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더 비참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할 것이래.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까지 빼앗기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래요? 불에 살라버릴 것이래요. 26절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요.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 옛날에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가꿨던 모습도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래요.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연민했던 것 그건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래. 이와 같이 내가 음란과 애굽 땅으로부터 음행했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래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47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래요. 이런 처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만든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어느 시간표 되니까 도저히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자녀가 죽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서 음란한 것을 그치게 만드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유 있어요. 음란을 그치게 하는 이유. 시작.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야, 예루살렘의 음행을 본받았다가는 큰일 난다.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아수르를 사랑하면 망한다.
애굽을 사랑하면 큰일 난다. 갈대아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도 망한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알게 하시겠대. 그럼 모든 여인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키입니다. 모든 여인은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봐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갈대아 사람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구나. 우리도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정신 차리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답났어요.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보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름만 늘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구나 교회. 진짜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소문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축복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심판을 면제받고 심판의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 심판하고 내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바닥을 치고 완전히 휴지 조각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바닥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한가를 치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후부터 하한가에서 멈추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과연 뭐냐?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보면 바이오 리듬처럼 리듬을 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바닥을 지금 이 시간도 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지난주하고 다르게 또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바닥에 있다 뭔가 깨닫고 지금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하한가를 치는 신앙생활이 오늘 좀 멈추시고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 이후부터 새해 아니에요. 새해부터 우리 한번 상한가를 치는 믿음, 신앙생활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좀 이제 기복이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 좀 기복도 없이 좀 쭉 상한가를 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루 시작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시작을 바른 선택으로 시작하시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만 볼게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이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삼촌에게 양보도 안 하고 지가 먼저 차지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딱 보낸 다음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 중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딱 보낸 다음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세요. 아브라함아, 종과 형으로 바라와라. 다 네 거래.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의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조카 롯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오직 영적인 최고의 선택, 복음만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최고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가 몰라요. 지난 주간도 만난 분 보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1,500명 모이는 교회에 반주를 하고 계세요. 옛날 피아노 반주하다 지금 전자올겐 반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 중학교 2학년짜리 딸에게 막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막 심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이 아이가 몇 주 전에 한 150명에서 한 200명 모이는 중고등부인가 봐요. 거기에 전사가 뭐랬냐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었더니 자기는 들었대요. 그래서 눈 뜨고 한번 살짝 봤대요. 딱 3명 들었더래요. 3명. 그러니까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얘 손든 얘도 확신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했더니 눈 뜨기 시작했어요. 아예 종이 펴놓고 1시간 20분 정도 복음을 쭉 엄마 모녀를 시간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알아들었어요. 처음으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를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최고의 믿음만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내게 길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바른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선택은 잘했어요. 그런데 선택만 해놓고 선택한 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선택을 하셨다면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세요. 진짜 모든 하루의 진행은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다른 것 해보세요. 저는요, 영적인 것만 집중하고 세상 것 집중 안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배움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만 집중하고 공부는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자칫하면 신비주의자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집중하지 않고 공부만 해보세요. 언젠가는 공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이후에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성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이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는 일은 꼭 평형을 이뤘어요. 평형을. 그러니까 이것도 집중해야 되고 이것도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는 늘 믿음이, 한 손에는 늘 믿음 안에서 기술이, 양을 자기 능력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양을 키울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손에는 페이스라면 한 손에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믿음이라면 한 손에는 학업이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한 손에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한 손에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갖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걸 집중하시고 이것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망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붙잡기는 했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상들이 왔는데도 몰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선택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핸드백에 넣고 다녀요. 어떤 분은 기도수첩에 낱낱이 적어놓고는 안 봐요. 그러니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노트에다 잘 적어요. 그런데 노트가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때 집중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정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안에서 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2014년도 행할 부분들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안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한번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받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일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바뀌어져요. 내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내 자신이 성장되고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내 자신이 삶에 성화되어지는 센티피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마지막 이게 되어지면 하루 결산을 확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했느냐? 네 일의 목표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진행했느냐? 몇 가지만 질문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밥 먹어야 되느냐? 이유 있어요. 하나 때문에. 추구하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교회는 말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 분명히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이끌려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만 이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지배받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 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으로 붙잡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실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미 바른 선택을 하신 분들 맞지요? 선택한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핸드백에 집어넣지 마시고 노트에만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집중해서 각인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진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반드시 멈추지 않고 성장되는 2014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장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맨날 젖만 먹고 있으면 그 아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간표 되면 5, 6개월 되면 이유식도 하고 이제 1년 되면 밥도 먹여야 되고 이제 2, 3년 되면 고기도 씹어 먹여야 되고 갈비도 뜯고 해야 애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3살, 4살 먹었는데도 맨날 우유병을 그것도 지금 물고 다니네. 누워서 먹는다. 걔는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14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숙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성화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딱 하나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릴 처소는 있는데 진짜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다. 예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뭘 드리는 게 예배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생각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몸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는 복음의 지배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엿새 동안도 복음의 지배받는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지배받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 중심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기도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14년도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넷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있어요. 몇몇 분들은. 새벽 기도 진짜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첫 예배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짧게 하고 좀 기도를 오래 하자, 기도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날 새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돼야지 기도 그냥 뭐 병아리 오줌 싸듯이 조금하고 갈.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기를 바라요. 이 운동이, 우리가 하는 운동이 전도운동 아니에요. 복음운동 아니에요. 제자운동 아니에요. 뭐 후대들을 살리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빠지면. 기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 시대 왜 망하느냐? 복음이 없어서 망해요. 언약 없어서. 뭔 망하냐?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말해주는데도 벌써 영성 바탕 자체가 밭이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수선한 밭을 정리하는 것은 성령만이 여러분의 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들 이번 주부터 금요철 예배 진짜 기도의 불을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나.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게 세 가지만 하세요. 복음 중심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 중심의 예배라면 복음에 내가 지배받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지배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중심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이끌려 가겠다는 결단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2014년도 믿음의 상한가를 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저 바닥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인생에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믿음의 상한가를 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의 바닥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한가를 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른 선택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지식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만을 믿음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진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믿음이 결산되어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복음 중심의 예배의 축복을, 말씀 중심의 예배의 축복을, 기도 중심의 예배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 새벽기도 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 기도를 위하여 철야 예배 팀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 있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